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파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집에 이제 있는 거예요. 로마에 보니까 자기가 임시로 세를 들어놓은,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자기가 잠시 빌려놓은 그 집이 있었다. 그 집에서 이태를 머물면서, 이태가 뭔지 아나요, 친구들? 이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근래에 다시 한번 이 번역을 정리했을 때 이거를 2년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태는 2년 동안 이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찾아오는 자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경학교 1과 2과 공과에 보면 1과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2과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고소를 당하고 이 재판을 받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위기를 처하자 바울이 딱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울은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미국 시민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재판을 받으려면 미국으로 가겠다, 이 뜻이에요. 로마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로마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내가 다시, 항소라는 것은 다시 이 재판에 대해서 내가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론하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니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던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배가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결국 로마까지 간 바울은 재판을 받기까지 자기의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막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와도 너희 집에 찾아오는 건 괜찮다. 근데 바울, 너는 절대 네 집은 나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자기 로마에 있는 자기가 새 들어놓은 그 집에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로마까지 갈 때 배가 깨지고 나와서 이제 젖은 몸을 말리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뱀이 또 나오는 거야. 이 불 속에서. 뱀이, 나무에 있던 뱀이 불을 지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불쑥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저 배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도 재판받으러 가는데 저 봐라, 바울이 이제 꼭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심판을 받았다 이랬는데 바울이 죽었을까요? 뱀에게 물렸는데 탁탁탁 털어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이런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어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 교회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죠.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도 맞았대요. 돌로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집어 던진 적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면 심각하게 던지겠죠.
아마 돌을 맞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저 스데반을 죽여라 하고 그 찬성했는 그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 나는 빚진 자구나. 아, 내가 이렇게 돌을 맞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성 밖에 집어내 던졌는데 거기서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다가 3번이나 배가 다 부셔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위기를 당했다. 그리고 일주야 7일 동안 이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도도 만났고 동족의 위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까지도 그랬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랬다 저랬다 신성모독했다 해서 결국 고소당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 춥대 헐벗었노라. 옷조차도 제대로 입을 옷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그러니까 완전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춥고 헐벗고 그 돌에 맞고 죽을 정도로 온갖 피와 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범벅된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가문 좋은 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냥 놔두면 뭐 못해도 법무부 장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뭐 잘하면 대통령까지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정말로 이 바울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잘난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부활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내 최고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게 내 최고의 삶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모든 초점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초점을 영혼 살리는 데 맞추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한 친구라도 더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족 한 명이라도 예수님 더 믿을 수 있게 할까라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워도 헐벗어도 못 먹어도 내가 그렇게 죽음의 기회를 여러 번 만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그 한 양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히히덕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 됐잖아요. 이제 5학년, 4학년인데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3명이나 살렸대요. 이 3명이나. 초등학생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명이나 살리고 그 자리에 힘이 빠져서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답니다. 자기 혼자 수영을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 3명의 초등학생들을 2m 되는 그 물에 자기도 발이 닿지 않는 거기에 3명을 구해냈대. 맨 마지막에는 제때 나오지 못해서 정신을 잃고 물에 둥둥둥 떴대요. 걔는 만약 죽었을 수도 있어요. 걔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걔까지 살려서 3명이 다 안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리 애들 정말 어떻게 하나 나도 수영을 배워야 되나? 저는 수영을 제가 혼자는 겨우 할 수 있어도 사람을 구할 정도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옆에 보면서 누가 히히덕거리고 야, 쟤 둥둥 떴다 웃기다 하하하 거리고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데 아무 감정 없이 쳐다보는 건 악인 중에 악인이죠. 바로 그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 둥둥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수영 잘하는 우리가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악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만난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만나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여러 어려움을 만났어도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외의 일도 너무 많은데 이 얘기 다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당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바울의 마음속에 꼭 답답하게 뭔가,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누르는 거, 막 아무리 내가 좋은 일들이 있어도 마음이 안 풀려. 저 일 때문에, 저 일이 내 마음을 너무 누르고 있는 거야. 그 일이 있대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도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너무 눌리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저 교회, 저 친구,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전파한 것은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이 읽었던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 있고, 일본은 밑에 있고, 중국은 옆에 있고, 러시아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윤근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말 된다 윤근아.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 잘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고사하고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또 우리 한 친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하더라고요. 아마 냉방병일 수도 있고 이게 에어컨을 하수되니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 전날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피곤하잖아. 어린이들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대. 기도할 때 머리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저녁이 되니까 깨끗해졌대요. 할렐루야. 병이 고침받는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줄 때 바로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 너희가 오늘 그 능력을 가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한 것은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대신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라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바울이 많이 배웠다 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서울대학교 정도 나온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이 왕들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고백하니까 이 왕들이 들어보니까 왕들은 바울을 알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그리빠 왕하고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야 바울아,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네가 너무 똑똑하고 천재야.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너무 많은 학문들이 네 머릿속에서 짬뽕되고 미쳐서 네가 드디어 잊지도 않는 예수를 죽은 예수를 네가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그만큼 똑똑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 잘하죠.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전했다. 그가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도 함께 부활하여 믿음의 행동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오직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금의 전도요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제가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놔도 이 설명 안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이 전도할 때도 그 친구들에게 전하는 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밖에 없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붙들고 그 불가능과 도저히 하나님의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는 어떤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무 좋아. 그 첫째로 해야 되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그 친구에게 너 어려운 일 없니? 너 힘든 일 없니? 너 혹시 문제 없니? 너 혹시 소원이 없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과 전도해서 같이 교회 가자는 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자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100년 1000년 들어도 교회 안 와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친구가 생각하겠지. 뭐지? 기도해 준다고? 그럼 뭐 신비하게 신이 듣는 건가? 그 친구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신이 있는 건가? 그럼 네가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너 도와주는 건가? 그럼 나 이거 기도 한번 해줘봐. 내가 이게 좀 어렵거든.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끌고 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도 응답이 이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고. 그의 믿음으로 그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어제 배웠죠.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 은사들이 바로 나타남으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바울처럼 오직 전도에만 관심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에만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답됨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믿음 안에 그 친구를 세워가는 것만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너무 이 복음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화가 미친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미치는 게 뭐예요? 불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불에 던져지겠지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바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내가 자랑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고 항상 평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을,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간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표현해 있고, 이 신비한 능력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평생 전도하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바꾸어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 그것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해낼 때에 주여,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둘 교회로, 하나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나에게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수영만 할 수 있다면 당장에 뛰어들어가 1명, 2명, 3명 힘이 닿는 데까지 살려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히히덕거리고 웃고 있다면 주님께가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 자는 화가 미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도 주여 악하게 그걸 구경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는 그를 살려낼 능력이 있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둘째로는 당장에 뛰어들어가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려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나가서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릴 때마다 살려내게 하시고, 이웃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주여, 정말로 기적같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을 한 영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저등고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들의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여 바꾸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친구들로, 능력의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차 이들을 통하여서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명이 셀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이들의 평생에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공부했어도 예수님 만나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고 능력으로 전도하며 예수 믿는 기적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증거가
나타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평생에 이들이 놀랍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전도할 마음이 없게 만들고 죽어가고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을 뻔히 우리가 보면서도 마음이 안타깝지 않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무정하게 만들고 지옥 갈 자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건 사고 사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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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평생에 주님 안에만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살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